목사님 전화를 받고 더 이상은 내가 계속 못 나간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연초에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강사도 아니고요. 또 뭐 집중신학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저기서 좀 이제 그래서 지방 쪽에 좀 많이 다녔고요. 몇 군데 인천 쪽에 사실은 거의 안 다녔는데 올해 지금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이상백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게 또 참 대단하신 장로님들 계신데 제가 무슨 얘기를 여기 와서 할 수 있을까? 참 어제부터 잠이 안 왔어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잘못되면은 또 임마누엘 경인교회 또 자랑하는 꼴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간증이라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듣는 분들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저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지난주에 다 아시겠지만 드로아 교회 위정희 목사님 교회 집중신학원 강의를 갔다 왔어요. 토요일 날. 근데 그 교회는 7살짜리부터 70 어르신까지 해서 한 100명 가까이 집중신학원을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어봤더니 7살짜리가 아침 9시부터 제가 마지막 강의였는데 밤 9시까지 듣고 있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 눈동자 하나도 안 흐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목사님한테. 제가 내 얘기를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특별한 교회더라고요. 학교를 안 보내고요. 교회 자체에서 초, 중, 고를 다 합니다. 유치원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갓난 아이부터 쭉 그 교회에서 아예 교육을 다 시켜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하는 교회였거든요. 제가 거기서 강의했던 거는 본부에서 주제를 줍니다. 제목도 다. 그래서 사실은 쉬워요. 본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검단 세계로교에 오면서 건축 시간표도 아닌 것 같고 또 오늘 보니까 평신도 선교회 헌신 예배고 이것저것 좀 준비하다가 왜 한 번 인생 한 번 기회라는 메시지를 잡았냐면요. 제가 2010년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주신 제목이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안다면은 걱정할 일이 없겠죠, 그죠? 그러나 내일 돌아올 일은 우리 모릅니다. 내일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 인생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는 지금 이 시간 외에는 없습니다. 내일은 희망사항이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죠? 제가 여기 이렇게 교회에서 오다 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딱 들어섰는데 너무 멋있어요. 저희 교회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지역이 5년 만에 어마어마한 지역으로 바뀌었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이 바뀌었다고요. 이 지역도 검단 세계로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이렇게 멋있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다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럿이 힘을 합쳐서 뭐를 한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 건축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돈도 없고 장로님들의 생각도 거의 다 동일하고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근데 그때 저에게 김대현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딱 한 말씀 저한테 했어요. 지나가면서
같이 갑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두 얘기도 잘 안 듣는 체질인데 목사님이 같이 갑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메시지로 꽂혔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 시점이 2007년, 2008년도인데 저는 사실은 복음 아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아마 하나님도 안 믿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저는 망가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김대훈 목사님 미국에서 오셔서 제가 병신도인데 저를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나랑 같이 갑시다. 속으로 뭐를 같이 가자는 건가? 저 목사님은 미국에 계셔가지고 한국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 같은 놈하고 뭘 같이 가자는 걸까? 근데 그 메시지는 저한테 계속해서 울림으로 들렸어요. 왜 저분이, 저 목사님이 나한테 왜 같이 가자고 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가 마가복음 3장입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나기까지. 창세기 39장에도 우리 유목사님 매일 얘기하는 요셉, 그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교회 와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청소였습니다. 교회를 안 온다고 집사람이 매일 뭐라고 그럽니다. 좀 제발 좀 교회 좀 가라고. 근데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너는 교회 가서 뭐가 되는데, 그죠? 난 교회 가면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안 되더라고요. 교회 가는데 뭐가 되는데 넌 자꾸 나보고 교회를 가자고 하냐. 너나 열심히 다녀라. 그래서 안 갔어요. 정말 어느 정도로 망가졌느냐. 유 목사님이 간증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분들 시험 들까 봐. 전 그보다 더 했어요. 제가 98년도까지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잘못돼서 인천에 2000년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전 그때 처음으로 인천이라는 땅을 밟게 돼요. 그 전철 타면 올 수 있는 그 거리인데도 한 번도 인천을 와본 적이 없어요. 와서 보니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결국 집사람 교회 간다고 매일 가는데 저는 일요일마다 혼자 갈 데 없으니까 매일 어디 찌웃거리다가 하루 가고. 그러니까 저는 일요일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면 나 혼자니까 매일. 그러다가 메시지 애들을 이제 교회까지 태워다 주고 저는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이제 하루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또 저녁 때 되면은 애들 태우러 교회 가서 이제 그 생활을 계속했죠. 그러던 중에 저한테 메시지가 들린 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요.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메시지들이에요. 저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주고 내가 교회 가주면 되고 헌금 좀 대충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까지 신앙생활이라고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목사님이 내가 인터넷 앞에 메시지 보고 있는데 그 메시지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착각하지 마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그거 하나 잡았어요. 왜? 나는 내가 뭐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도 가지고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뭐 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게 착각이었어요. 그 메시지가 들리면서 그 다음에 들린 메시지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너네 예수쟁이들은 왜 너들 것만 믿으라고 그러냐고.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그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7살짜리도 아는 메시지를 몰라서 답을 못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 유일성의 메시지 하나도 몰라서 불신자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집에. 어느 날부터 내가 공부해서 메시지가 나한테 들린 게 아니라 나한테 그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메시지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많이 선포됐는데도 그 영접의 의미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는데 그 권세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라고 했는데 못 누렸어요. 아예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말씀 주시면서 내가 살이다, 내가 피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했을 때 못 알아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전양반 무슨 헛소리한 못 알아먹었어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확인이 되더라고요. 결단해야 되겠구나. 저는 집사에서 안수도 안 받고 장로된 케이스입니다. 우리 박항재 목사님이 제가 장로 될 때 제 면접 봤어요. 한심하걸랑 장로 대가 이거 목사님이 저 당신 장로 하겠어? 제가 목사님한테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신앙자 뒤에다가 왜 생활을 붙였는지를 저는 확인했어요. 그죠? 잘못 보면요. 주일날에 대한 거를 너무 부각시켜서 6일의 삶이 잘못 보면은 좀 뒤처져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6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 하면서 모자는 복음의 모자를 쓰고 내 삶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6일 동안 살아놓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루 예배 드린다? 그게 예배일까요? 저는 일주일에 4번 정도를 교회를 갑니다. 수요, 금요, 주일은 기본이고요. 그 나머지 하루 정도는 목사님 호출 내지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가게 됩니다. 교회까지 가는 게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제 사업장에서. 그 전에는 그 가는 시간이 멀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가는 시간이 짧아요. 그 가는 1시간 동안이 너무 기쁩니다.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교 가는 그 시간이 즐거워요. 서울대 가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제 조카들한테. 학원 안 다녔대요. 내가 봐도 학원 안 다녔어요. 선생님이 존경스러워야지 학교도 가고 싶고 공부도 잘하는 거지. 선생님이 싫고 학교도 가기 싫은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교회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가지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나는 매일 교회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분은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그게 교회 축복이에요. 마지못해서 그냥 수요예배니까 가야 되고 금요일이니까 가야 되고 딴 일 다 하다가 시간 남으니까 가고 글쎄요. 몰라요. 저는 그렇게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다가 제가 합숙받고 전도 신학원 졸업하고 그러고 매일 퇴근하고 교회 가서 청소를 하니까 교회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누구시냐고 당신. 그래서 나 저기 새가족이라고. 근데 왜 저녁마다 여기 와서 청소를 하고 가냐고. 그리고 참 딱히 답할 수가 없어. 그냥 좋아서 그런다고. 그 사모님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는데 저는 그만큼 축복받았어요. 제가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중에는 막 화를 내더라고. 교회 안 간다고 뭐라고 그랬던 양반이 이제 회사 안 할 거냐고. 맨날 교회 가서 살면 어떡하냐고.
그 2020년도에 원단에서 선포진 메시지를 쭉 보면은 오늘 그 메시지하고 로마서 16장하고 거의 상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사탄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거, 그죠? 하나가 제일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 잘 한번 봐보세요, 장로님들도.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우리 안 해도 축복받아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나도 뭐 이게 나가면 이렇게 떠드는데 집에 가면 싸워요. 왜냐하면은 한 5초만 참으면 될 텐데 그거 안 돼요. 그게 각인불이 체질돼갖고 탁 들어오면 탁 나가버려요. 그 해놓고 또 후회하죠. 아예 그냥 참을 걸. 근데 우리가 원래 그래요. 우리가 3장 출신들이잖아요, 그죠? 그 DNA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나의 복음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다 나름대로의 그 달란트가 다 있걸랑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장로님은 되고 어떤 장로는 안 되고,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짧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첫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에 대한 부분을 짧게 좀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전 건축에 대한 경제 응답 좀 포럼하고, 마지막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엘림지교회의 그 237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 조금 포럼하고 끝낼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그렇게 안 가던 합숙을 김대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훈련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니까요. 집사람이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대들었걸랑요. 너나 다니라고. 목사님이 하니까 그냥 네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 다음에 갔어요. 어떻게 갔느냐? 3박 4일을 가라는 건 내가 죽어도 안 갈 거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산업인 합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가서 자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기수입니다. 예원교회. 그래서 그 산업인 합숙을 받고 왔는데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 갈 때만 해도 그 허일 목사님께서 합숙을 담당하셨는데 맨 뒤에 앉아 있었걸랑요. 왜냐하면 어차피 졸업장은 가져가야 집사람한테 또 안 혼나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 3일 떼고 가겠다고 갔는데 첫날 저녁 때 제 생각 깨졌어요. 그 허일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분은 종교와 복음 말고는 얘기 안 해요. 그죠? 딱 나더라고요. 내가 딱 종교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순복음 좀 다녔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힘들더라고요. 한계 만나니까요. 다 싫어.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도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안 가려고 요 핑계 저 핑계 대요. 근데 허일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뭐지? 둘째 날부터 제가 맨 앞으로 갔어요. 나오는 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졸업했어요. 그러고 교회를 왔는데 집에도 안 가고 그날 철야 예배 드리러 교회 왔는데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저기 빛이 하나 지나간다고.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막 이제 누구 말 따나 배는 게 없어요. 막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 이제 복음이라는 게 나한테 들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안 들렸던 그 복음이 나한테 들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난 착하게 뭔가 좀 하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교회 와서 뭔가 하면은 또 복좀 받고 뭐 안 되던 회사도 좀 되고 뭐 이렇게. 뭘 되기는 가면 갈수록 힘만 들죠. 그게 저한테 깨진 거예요, 그 의문이. 그래 와서 바로 신학원 등록합니다. 호산나 교회 인천 신학원을 갔는데 저 안 가려고 주관 끊었어요. 안 가려고 솔직히 안 다니려고. 아니 산업해야지 돈 벌어야지 거기 가서 맨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끊은 거예요. 원래 토요일 날 끊어야 되는데. 그 최태신 면접 보면서 윤 집사는 여기 왜 왔나 그래. 돈 내 가지고 할 수 없이 왔는데요.
최태식 목사님이 더 이상한 놈 하나 왔걸랑. 거기 맨 여자분들밖에 없어요. 30명. 나 혼자야. 그것도 멀쩡한 놈 혼자. 그 여자분들이 나만 쳐다봐요. 이상한 놈 하나 왜 돈 안 벌고 왜 이 시간에 여기 왔냐, 그죠? 안 가려고 그 시간에 거기 갔다니까요. 왜냐면은 그날 내가 어디 뭐 납품한다 그러면 마누라도 안 뭐라 그럴까. 돈 벌어 온다니까, 그죠? 이게 뭔 일이래요. 2년 동안을요. 목요일 날 일이 뜬 것도 수요일, 일이 뜬 것도 금요일. 희한하대요. 어떻게 양심상 안 갑니까? 2년 동안 결석 한 번 안 하고 졸업했다니까요. 그럼 제가 뭐 했겠어요 거기서? 맨날 최 목사님하고 밥 먹었어요.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받죠. 우리 신학원 강의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그러면서, 그죠? 그게 저한테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70인 1, 2차 다 받고 모든 훈련 딱 끝내고 나니까 전도라는 두 글자가 나한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뭐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전도지 들고 나가갖고 뭐 싸우고 막 누가 전도지 찢으니까 승질에 욕하고 뭐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시키니까 하는데. 모든 훈련을 어느 정도 내가 딱 패스하고 내가 이제 복음에 대한 어느 정도 뿌리가 딱 내려질 쯤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간증은 뭐 1박 2일에도 못할 만큼의 제가 전도 응답을 받아서 제가 지교회 파송을 받게 된 계기가 되는 거 그건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은 아무 일도 없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누가 와서 서 있어요. 사무실 앞에. 이 사람 하나님 보낸 거예요. 저한테 물건 구입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사장님 물어만 보고 물건 안 사가도 괜찮죠? 이렇게 당연하지. 그럼 물어보고 물건을 꼭 사야 됩니까? 난 그 얘기 듣는 순간 내가 전도에 막 불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얼른 들어오시라고 바로 영접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저 서울에서 그 용달차가 우리 사무실에 물건 싣고 왔는데 아는 사람이야. 20년 전에 내가 알았던 사람이 서울서 인천에 물건 싣고 왔는데 이 사람인 거야. 그 사람 나보더니 사장님 왜 여기 있냐고. 서울 있어야지. 아니 당신은 여기 왜 왔냐고. 다 하나님이 보내. 요 분은요 4.5톤을 그 화물을 끌었던 분인데 그 조그만한 차 있잖아요. 그 다마스 이런 거 그거 킥서비스 그 차를 끌고 왔어요. 근데 얼마나 이분 몰골이 엉망인지 내가 봐도 막 너무 힘들어 보여. 물어봤더니 딸내미가 나갔대요. 집을 나갔대. 딸이. 근데 다 큰 딸이 나간 거예요. 가출을 했는데 4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막 그거 찾으러 다니다가 모든 가사 다 탕진하고 지금 신불자 되고 이제 술을 하도 먹었고 이제 손도 떨 지경까지 왔어요. 이분이 그날 영접했걸랑요. 1년 지났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화 건다는 게 그 사람한테로 전화 갔어요. 그러니 끊지도 못하고 잘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그러잖아도 사장님한테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딸 돌아왔다고. 하나 데리고 들어왔대요. 하나 데리고. 할렐루야. 인천에 여기 어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요. 그분 아침에 만나가지고 영접시켰는데 이분은 그 마나님하고 아침에 싸우고 나왔대요. 근데 누가 앞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다 탁 데려다 주더래요. 그게 우리 사무실 앞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 그 종교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한 분이에요. 헌금도 막 몇백만 원씩 한 분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분은 뭔가 될 만하면 망해. 그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거 다 접고 이제 이쪽 주님하고 이제 친해가지고 매일 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식당 가서 벌어다 준 돈 가지고 계속 술만 먹는 거예요. 매일 싸우고. 근데 그날도 똑같이 아침에 싸우고 나왔는데 이제 우리 사무실에 나를 만난 거야. 이분이 영접하고 일주일인가 후에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제 명함을 들고.
그때 우리 남편한테 뭔 얘기를 해줬냐고. 누구시냐니까 내가 그 사람 와이프라고. 이분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날 사건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고 나가면서 한마디 했대요. 이 인간아 좀 택시라도 해라. 사지 멀쩡한데. 마누라가 그 식당 가서 그 서빙해서 벌어다 준 거 갖고 술이나 처먹고 네가 사람이냐 이랬는데 이제 또 남자라는 이유로 또 다 엎었대요. 꼴에. 그러고서 왔는데 이 마나님이 식당 갔다가 도저히 일을 못 하겠더래요. 왜냐하면은 이따 저녁 때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또 싸우고 이제 막 또 난리 날 거 뻔하니까. 그래가지고 점심시간 돼가지고 조퇴라고 집에 갔는데 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 남의 집에 들어왔는 줄 알고 내가 이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나오려다 보니까 내가 따고 들어간 집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밥상을 딱 차려놓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더래요. 누가. 여기 남편이었어. 너 뭐 잘못 먹었냐고 그랬더니 내 명함을 주면서 오늘 이분을 만났는데 내 인생 다시 시작하겠다. 이분 지금 안산에서 큰 공략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뭐 하고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만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쉬운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전도 운동이에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하는 전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다락방도 하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허구한 날 뭐 일 있다고 안 오고 뭐 핑계 대고. 그러면 또 끝나는 거예요.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지속이 되려면은 일단 내가 내려놔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되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흐름 속에 나를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선 전도가 안 된다 이전에 내가 훈련 속에서 나를 복음으로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는 전도고요. 그게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계속 외치는 전도 방법. 그래서 맨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도는 쉽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전도를 찾아내라. 그러기 위해서 뭐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핵심은요. 근데 잘못 보면은 목사님 메시지가 오늘은 좋다, 어제는 안 좋다. 아니 그걸 왜 내가 판단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80명이에요. 장로님들하고 대화할 때 처음에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어떤 저떤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이라도 힘들면은 교회 1000명의 성도가 다 힘든 거 아니냐. 누가 손해보겠냐. 성도들이 다 손해보지.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각을 빨리빨리 우리 장로님들이 읽어서 목사님이 꼭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거 알아서 해야. 목사님은 오직 말씀 선포하는데 오직 전도 생명운동에 목숨 걸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게 중직자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해요. 저희는 당에 5분이면 끝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까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는 전도 운동이 뭔가 그걸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의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그걸 거예요. 그죠? 전도.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메시지 선포되는 237 다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전도와 방향 맞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경제에서 두 번째에서 제가 조금 이제 포럼할 거예요.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에 내가 중심을 전도 중심으로 전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내가 가서 만나는 건 힘들어요. 한계 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잘나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뭐 시간 없어 안 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는 전도는 쉬워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갖고 보내주는 거 내가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런 전도를 2020년도에는 찾아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통한 경제응답이에요. 왜 성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낼 때 아무데나 안 보내요. 그죠? 내가 힘든데 나한테 사람 붙이겠습니까? 나도 못 사는데 나한테 붙이면 둘 다 죽을 거 뻔히 아는데 아버지가 거기다가 사람 보내겠습니까? 제가 상동에 7층 건물 100평짜리에 주일날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딱지 2개씩 끊죠. 또 막 승질 들어온 데다가 부딪히죠. 막 어떤 장로 이만해 갖고 팍 하면 나 저가 떨어지지. 뭐. 화장실 줄 서죠. 교회 가기가 싫어요. 머릿속에는 언제 이 교회 떠나나 구실 잡고 있어요. 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집사였어요. 장로님들 25명 계셨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한 100평만 주세요. 100평. 그러면은 내가 저기 아는 분들 좀 데려다가, 목수들 데려다가 내가 그 가건물이라도 져서 진짜 내가 여기는 좀 탈피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 100평 놓고 기도했어요. 저 100평 놓고 기도했어요. 100평 놓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 100평이면 충분했어요. 성도수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매일 지지고 볶고 난리가 아니에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 1000평 땅 주셨어요. 이간증을 하도 해가지고 아는 분들 다 알아요. 우리 교회 분들만 몰라요. 다른 데 가가지고 하도 해서 다 알아요. 제가 그거 제가 기도를 할 줄 압니까? 뭐랍니까? 그냥 집사, 그냥 하나님 땅 한 100평 어디 좀 싼 거 있으면은 제가 교회는 어차피 돈도 없고 제가 어디서 빚을 얻어서라도 한번 해보겠어요. 기도가 아니라 생각만 해요. 생각. 그 생각만 계속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 그 상황을 보면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 갈 때마다. 그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1000평 땅 줘서 지금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1000평 땅 부지 딱 하니까 그때 재정부 들어가서 재정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빚이 6억이래요. 그거 분양받을 때 돈 하나도 못 갚았대요. 건축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말으래요.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분란 일으키지 말고. 기도했는데요, 그 땅 40억짜리였어요. 종교부지. 평당 400만 원짜리 40억. 제가 만일에 그때 좀 있었으면 저 안 했을 거야. 좀 돈 좀 있고 뭐 좀 아파트도 한 100평 있고 뭐 이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날라갈까 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거지. 나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본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로님들 따라오든지 말든지 간 거예요. 계속. 혼자. 그 생각만 했는데 전화가요, 내 사업하고 관련된 전화는 하나도 안 오고 맨 교회 어디 망한 교회 뭐 땅 그 전화만 계속 와.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막 난리를. 봐보세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그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봐보세요. 그 땅 하나 딱 예비해 놓고 인천 땅을, 우리는 경기도에 교회가 있어서 정상적인 법적으로는 인천을 못 가게 돼 있어요. 종교부지는 분양을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3개 나와 있는 중에 2개는 분양이 끝났고 요거 하나 싹 감춰놨어요. 미분양. 그래서 LH 들어갔더니 요거는 미분양됐기 때문에 누가 와서 계약금만 4억 내면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어디 있어요? 15일 만에 4억 1,700만 원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 조만한 교회에서. 빚이 6억 있는 교회에서 그 땅 계약금을 15일 만에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확인했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처음 봤어요. 그 교회 수준으로 봐서, 그 교회의 모든 부분으로 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400만 원도 없는데
목사님 사례비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4억 1,700만 원이 15일 만에 그 땅을 계약하게 됩니다. 6개월에 4억씩 내야 돼요. 6개월에. 그래서 5년 동안인가 해서 40억을 다 내야 이제 우리 땅이 되는데 한 8억 정도까지는 갔어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뭐 올인해 가지고 뭐 다 갔어요. 한 개 만나니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안 되죠. 수도시켰죠. 이제 연체 나오죠. 그때 또 기도했어요. 시작을 하지 말지 하나님. 그럼 시작해놓고 지금 뭡니까 이게? 이제 저 돈 8억마저도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그죠? 또 한 번 해서 최고로 우리가 만든 돈이 14억, 40억 중에. 그러면 26억이 모자라잖아요. 이제 정말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진행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은행을 딱 붙입니다. 전 듣지도 보도 못한 전북은행이라는 데 붙여. 저는요, 은행이라는 은행은 다 찾아다니면서 지점장 다 만났는데 무조건 안 돼요. 뭐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안 돼.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단 1%도 안 돼요. 근데 전북은행이라는 데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희가 26억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고생하시지 말고 그랬는데 그 지점장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저기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예, 저도 하나님 믿는 안수 집사입니다. 다락방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믿는다는 분이 왜 내가 해준다는데 지점장이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와, 자존심도 상하고 막 뭐 한 대 맞은 것 같고 막 승질도 나고. 그럼 만납시다. 근데 오시지 말고 제가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저 왜 오지 마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 보면 안 해준다 할까봐. 그래서 오시지 말고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아니래, 온대.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지점장하고 미팅하고 열흘 만에 26억을 꽂아줍니다. 그분이. 보증인 한 명도 없이 26억을 저희 교회에다 꽂아줘요. 서류도 안 됐는데. 그때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급했어요. 왜? 여기 보내줄 사람 바글바글한데 오면은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 서류도 안 됐는데 돈을 26억이죠. 260만 원도 아니고 26억을 전북은행에서 꽂아줘. 그래서 그 땅 1,000평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이제 1,000평 땅이 우리 걸로 등기가 나누니까 건설회사에서 붙어요. 우리가 건축하겠습니다. 그죠? 이제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갑이에요. 건설회사 21군데 와가지고 이제는 성도님들이 본 거예요. 안 돼야 되는데 되니까. 그죠? 안 되는 게 맞는데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장로님들도 그때서부터는 일사천리로 쫙 하나님이 진행하는 걸 모든 성도가 이제 보니까 우리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 갈 때 한 명의 성도 이탈 없이 다 갔어요. 자, 그때 컨테이너 박스 하나 그 맨 땅에 갖다 놓고 이만한 그 A4 용지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매일 기도하고 이름 쓰라고 가라 그랬는데요. 그게 3,000명이 넘었습니다. 한 분이 하루에 10번 와서 기도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행해서 지금의 교회까지 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이 6억 있던 교회가 120억짜리 교회를 졌어요. 다 은행에서 싹 다. 우리 이상백 장로님은 건축하셨으니까 알 거예요. 2금융권에서 대출해주고 1금융권 대환한다 그랬는데 대환이 묶여버린 거예요. 전북은행에서 대환해주기로 해놓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체질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몰고 가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를 끌고 가요. 거기에 나를 맡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6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인왕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 생기면은
잠깐 5초만 내가 강단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핵심 아니면은 뭐 메시지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내가 어떤 일 딱 생기면은 내 생각으로 들어가고 내 인본주의 들어가요. 문제만 생기면은.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나한테 온 문제는요, 축복이라니까요. 왜 축복이냐? 저는 확인했어요. 2017년도, 2018년도 2년 동안을 대형 사고를 2017년도에는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왔더니 여기에 이거 수술 안 하면 안 돼. 그것도 저 대학병원.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요. 제가 저 지교에 파송받기로 돼 있는 날입니다. 날짜도 내가 11월 14일. 딱 그 날짜에 파송받기로 한 날 수술 날짜가 대학병원에 잡혀서 딱 넘어와요. 2017년. 저 파송 안 받겠습니다라고 본부에 통보하고 수술 들어갔습니다. 제가 수술 들어가는 전신 마취하는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눈을 감는데 전도하더라고요. 제가 마취된 상태에서. 그러고 나를 부르는데 깨났어요. 물어봤더니 5시간 동안 전신 마취로 해서. 근데 그걸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부분을 드러내서 이제 암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2명은 암이랍니다. 의사가 겁을 주더라고요. 20%입니다. 확률이. 조직 검사를 지금 안 하고 떼어내서 할 겁니다. 안 죽었어요. 병원에서 이상하대요. 왜냐하면 무통 주사 한 통을 안 맞고 퇴원했는데 실밥도 안 풀르고 교회 갔어요. 객기였죠. 잘난 척한 거죠. 터져가지고 고생 뒤지게 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당하는 일은요, 감사한 거예요. 그죠? 내가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너무 없어서. 2번째, 대형 사고 터집니다. 토요일 날 서울 가는 경인고속도로에서 제가 가면서 쓰는데 뒤에서 RV차가 와서 제 차를 들이박았는데 차 뺀 지 6개월 만에 폐차시켜요. 저는 집사람하고 둘이 아무도 안 다쳤어요. 차는 폐차됐는데 눈을 떠서 깨보니까 경인고속도로 상행선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게 2018년도 10월달, 그죠? 안 죽었어요. 2019년도에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직분 다 내려놓으라고, 멈추는 시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감각 살려라, 안식년.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 교회에 아무 직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이렇게 자신 있게 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요. 2년 동안 재정국장 바꾸려면 2017년, 2018년. 재정국 딱 들어가니까 상상하기 힘들 만큼 어려워요. 저희 목사님 뭐 본부에 어떤 이런 또 맡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또 선교 또 많이 나갑니다. 교회가 큰 만큼 또 재정이 또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사례비도 밀리고 뭐 이게 있어요. 뭐 거기다가 또 빚이 워낙 많으니까 또 이자 상상도 못할 만큼 나가죠. 재정부 장로님들 몇 분 하고 권사님들 몇 분 하고 재정부의 총 인원이 6명인데 그분들하고 제가 시간을 가졌어요. 30분. 우리 지금부터 기도부터 시작을 하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나왔어요. 재정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재정이 곱하기 3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저희 교회는 이금융권 농협에서 대출받고 있던 2개 은행에 하도 금액이 커서 한 군데서 못하고 2금융에서 대출받았던 거를 하나금융그룹에서 저희 은행 통째로 다 대환했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죠. 그래서 월 이자만 800만 원씩 줄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빚을 얻고 그렇게 가면서도 영흥도 RUTC 그 건물 인수했습니다. 아마 목사님 가셔서 알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공사 다 끝났습니다.
주차장 확보해가지고 50대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 주차 100대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건축을 통해서 경제응답하는 것을 확인 한 번만 해본 분은 알아요. 자, 제가 건축한다고 매일 아침 5시면은 전 빵집 가서 빵 사들고 인부들 그거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공사하는 분들 모여놓고 기도하고 그러고 저 출근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은 맨날 교회 와서 사는데 산업은 어떡하냐고. 우리 이상백 장로님이 저희 지교회 할 때 오셔서 대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따블로 축복하셨어요. 제가 교회 와서 교회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회사에 팩스로 발주서 계속 띄웠어요. 제가 영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건축하는 시간에 그 대부도에 골프장 아일랜드 CC라고 있어요. 그 시간표에 거기 현장이 터졌는데 제가 납품한 금액이 한 5,200대입니다.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100% 부도날 게 확실했기 때문에 납품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저만 돈 받고 나머지 뒤에 사람들 다 부도났어요. 저는 물건 넣기 전에 현금 다 받고 났어요. 하나님이 하는 건 우리 상상도 못할 만큼의 축복합니다. 그죠? 저희 교회는 지금 오늘 저 여기 끝나고 영흥도 저기 RUTC 들어갑니다. 저희 장로님, 목사님 다 해서 100명 오늘 목사님이 특별히 2020년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 그래갖고 오늘 숙제 준답니다. 그래도 근리 날아가야 되는데 뭐 지시할 거냐면은 외국에서 다민족 왔을 때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건물 사라는 겁니다. 건축은요, 우리 계속 해야 돼요, 장로님들.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지교회 응답 잠깐 포럼하고 끝낼게요. 엘림지교회를 한 2010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최태식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와 있는 30명은 기도처를 만들어라 그래요. 기도처도 없이 어디서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기도처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처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메시지 듣고 사무실 갔는데 기도처 있더라고요. 다락이 있더라고, 다락. 지금까지 안 썼던 다락. 제가 그거 해서 거기가 지교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이상백 장로님 오셔서 봤지만 3층에 온전한 건물을 하나님이 아예 지교회당으로 줬습니다. 거기는 그 지역의 산업인들이 아무나 와서 키폰 따고 들어가서 찬양하고 메시지 보고 기도하고 할 수 있게. 매주 목요일 날 4시에 제가 메시지를 합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분들 왔었는데 목사님이 지시했습니다. 교육자 할 일 많다. 네가 해라. 근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가 하는 게 좋답니다. 왜? 짧으니까. 그러고 돈 얘기하니까. 그죠? 자, 산업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복음 경제가 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와가지고 포럼하는 거 들어보면은 모든 게 전도의 관점에서 포럼이 돼요. 돈 포럼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전도 포럼이 되면서 물질 포럼이 됩니다. 오늘도 그분들은 항상 현장 나갈 때 전도지 가져가. 오늘 누굴 만났는데 누굴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거. 누굴 만났는데 이분 꿈에 시달리고 이분 뭐하고 이분 누구. 이 포럼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산업하다 말고도 그 시간 되면은 수도파고 거기 옵니다. 특이한 게 있어요. 거기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단 분들이 옵니다.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뭐 이런 분들이 와요. 근데 이분들이 바뀌니까 이번에도 안산에 큰 감리교회 분이 다락방 뉴스에 좀 나갔을 텐데 이분이 어떻게 알고서 오기 시작했는데 이분 제자예요. 권사입니다. 감리교회 남자분인데 권사예요. 우리 다락방으로 하면 장로님 좀 되죠. 한 30년 종교생활. 이분은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저보다 우리 교회 강단을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를 나보다 더 많이 자기가 먼저 포럼합니다. 이번에 강단에서 237 나왔는데 이분은요 그 교회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저기 장로님
내년에는 장로님네 교회로 가야지 도저히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1초도 안 걸리고 오지 마세요. 그 교회 살리세요. 이 권사님이 그 장로님 대답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나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임마누엘 경인교회 김대현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면은 이 권사님 생각은 목사님이 화를 내거나 거기 이단이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오려고.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나도 그 메시지 듣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러더래요. 우리가 박광재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그 교회 부목사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숨어서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안 숨어 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정말이에요. 다른 거 말고요. 지속할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지금 그 중국 한족 여자아이 하나가 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며느리 될 나이입니다. 우리 아들이 중국 가갖고 한 5년 만에 한족 그 중국 여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왜 내가 중국을 안 보내고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느냐? 제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와 있는 다민족 237, 그죠? 저는 요즘 개 보면서 살맛이 납니다. 말을 못 하니까요. 요즘 배워가지고 이제 한마디 정도 합니다.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내 눈치 싹 보다가 아빠 밥 먹어.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눈동자 하나 안 흐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얘가 연말에 목사님이 얘한테 마이크 주고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얘가 한 얘기예요. 내가 먼저 복음 듣고 이 복음을 중국 현장에 내가 증거하는 게 내 소원이라고. 하나님이 다 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만일에 노력을 뭐 조금이라도 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요,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라는 두 글자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뜨면 항상 갈라디아 2장 20절 메시지 가지고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그렇죠? 우리는 정말이에요. 내가 눈 뜨고 나갈 수 있는 데가 있다. 내가 이 좋은 교회 내가 갈 수 있다. 이 엄청난 복음 메시지 들을 수 있다. 이 감사라는 그 두 단어 2020년에 꼭 성취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138의 언약 속에 우리가 늘 있게 하옵소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빛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현장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윤현철 장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62장 하시겠습니다. 생명 진리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된
광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금요 기도회는 제1여전대에서 주최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말정산 시청서 작성하실 분은 양성훈 목사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케냐 지역에 전달할 쓰지 않는 핸드폰이나 이어폰 갖고 계시면 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김홍린 장로님 나오셔서 작년에 결산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저 2019년도 성교부 평신도 선교회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월 달에부터 12월 달까지 총 197만 2,176원이 수입이 됐고요. 지출로 2월 달에 선교사 합수 훈련 지원으로 2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9월 달에 파키스탄 성전 건축 헌금 지원으로 1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지출액 총액은 300만 원이었고요. 그 이제 수입과 지출액이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전년도 2월금이 326만 2,551원이 있어서 그거하고 19년도 수입액하고 해서 지출액을 이렇게 300만 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223만 4,727원이 평신도 선교회에 지금 헌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헌금도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237 세계 선교 하는 그러한 그 교회가 아닙니까? 앞으로 그 또 우리 그런 뜻에서 앞으로는 이 선교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을 좀 하셔가지고 이 좀 이렇게 그 많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선교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선교회 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작정에서 드리는 것들은 아까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다시피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도 하고 큰 그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평신도 회원들께서 좀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208장 하신 후 목사님 축도로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올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일 첫 번째 거지.